오늘 성공 같은 실패,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복된 한 해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실까요? 복된 한 해를 사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곳곳에서 1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죠. 회사에서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성적표 줍니다. TV 보면 요새 시상식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시상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평가죠. 1년 동안 이렇게 활약상을 평가해서 발군의 기량을 뽐낸 배우들, 개그맨들, 가수들 이렇게 시상하는 것인데, 여러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기준이더라고요. 기준에 따라서 1등이 꼴등도 되고 꼴등이 1등도 돼요. 제가 이렇게 저희 모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찬양 인도였습니다. 찬양 인도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팍 들어오네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주여주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꾀꼬리였다고. 믿어주세요. 당시 저희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올레이션스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올레이션스가 뭐냐면 하스데반 선교사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래서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 찬양 인도 스타일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인도자가 멘트를 많이 쳐야 돼요. 반주 동안 멘트가 쉬면 무능한 거예요. 근데 반주 동안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한번 권사님 한번 좀 쳐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거나 그냥 한번 쳐보세요. 제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두란노 스타일로 하면 아무거나 쳐보세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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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렇게 해서 쭉 다 채우면 좋은 찬양 인도제. 최고의 칭찬은 꼭 하스데반 선교사님 같았어. 그러면 최고의 칭찬. 그렇게 했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스타일을 좋아하신대요. 예수전도단 스타일이 뭐냐면 일단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인도자는 일단 기타를 쳐야 돼요. 제가 알게 뭡니까 하던 대로 똑같이 했더니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자가 멘트가 너무 많이 많다. 찬양으로 그냥 하래요. 찬양으로.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여리셔서 저에게 직접 말씀 못하시고 동역자들에게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장 유능한 인도자였는데 찬양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라우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자고 부족할 게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들이 살던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교통의 요지고 금융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했어요. 부가 오랫동안 축적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삶이 풍요로운 사람들이죠. 게다가 동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불같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 핍박을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삶도 풍요하고 평안하니까 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를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다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결과 영적으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는 부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것과 많이 달라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윗의 장형이 되었던 이 엘리압, 세상 기준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그 영적인 사람 사무엘이 그 외모에 속아버렸어요. 야, 이 정도면 왕감이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 사실은 세상 기준으로는 망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성공 같은 실패도 있고 실패 같은 성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 한 가지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죠?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평가를 내리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러셨어요. 그 옛날 사극 보면 이렇게 그 상전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난 놈, 이렇게, 이순재 선생님이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못난 놈 이렇게 하시는데 꼭 그런 느낌이에요. 너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 사람,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6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얘기해요.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풍년을 맞아서 창고를 증축했대요. 늘렸대요. 세 번째 그로 인해서 평안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2020년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도 아멘이 팍 나오잖아요. 하면 좋은데,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 실패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아까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드렸는데 그들도 부자였어요. 다른 교회들이 불같은 핍박받을 때 그들은 핍박 면했습니다. 즐겁고 평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쟤는 저렇게 잘 살고 어려움도 없고 부럽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한 사람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라 실패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고를 늘렸으니 실패했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즐거우면 실패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적어도 창고와 평안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제일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정의하는 성공과 실패가 창고와 평안으로 귀결되었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고와 평안으로 인하여 성공자라 때로 실패자라 그렇게 정의했는가. 올 한해 어찌되었든 가계의 소득이 늘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진로 문제가 해결됐고 좋은 인맥을 얻었고 등등등. 야, 창고가 이만큼 늘어났으니 성공이다. 설령 내가 창고를 이만큼 늘리느라 주님과 조금 소홀했어도, 내 자녀가 비록 지금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그래도 창고가 늘어났으니 성공입니까? 단미션 쇠하진 선교사님 계십니다. 중국은 공산 국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10대 포교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의 기독교 교사로 이루어진 열방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10대들에게 복음을 왕성하게 그렇게 전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원래 카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이고 대덕연구단지의 이렇게 연구원으로 나름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쓰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하고 하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는 말만 들어놓는 모태 신앙에서 출발해서 평신도가 아니라 그보다 못한 병신도로, 죄송합니다, 그분이 쓰신 말이에요. 다시 제대로 된 집사가 아닌 나일론 믿음을 가진 나집사로 그렇게 살았다. 한마디로 엉터리 신자였다. 그러다가 광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만 28살 나이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 연구원들과 퇴근 후 화투를 즐겨 쳤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광을 팔아 얻은 별명이 광팔이었다. 여느 때처럼 광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에 나는 웬일로 성경을 읽어보기로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나는 창세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터라 별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나의 눈을 열게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 그는 그의 식소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란에 와서 정착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다가 죽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죽은 것이다. 창세기는 데라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구절을 묵상하는데 자꾸 두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었다.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되졌더라. 어느새 데라와 죽었더라가 합쳐져 되졌더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연구단지에서 지적인 과학자로 살지만 밤에는 유성이라는 관광도시에서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 밤거리를 탐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느덧 데라의 삶에 나 자신을 투영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될 경우 내가 맞이할 인생의 결말을 보았다. 최하지는 80세를 향수하고 유성에서 골프공의 뒤통수를 맞고 되졌더라. 그날 나는 되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겨우 28살에 카이스트 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연구원이 되고 교수가 됐어요. 그의 창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삶은 별 문제 없이 평안했어요. 비록 세상 재미라고는 해도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이 그의 표현에 따르면 되져버리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창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더군요. 성도 숫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도의 숫자를 자기 목회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어떤 분을 만날 때 이분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그 목사님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리떼즈 목사님 쓰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교세를 3배나 확장시킨 셈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당회에 말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사업이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지체라기보다 회사에 가까웠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르티즈 목사님 교세를 3배나 확장시켰대요. 사실은 성공한 목회자죠. 창고를 3배나 늘려서 평안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성령이 그를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너의 목회는 나의 것이 아니다. 너의 목회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안에 얼마나 많이 창고를 늘렸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넓게 창고를 늘렸든, 또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별 문제 없이 평안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그의 그 넓은 창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어요. 창고를 수도 없이 늘려가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기쁨, 자기 욕심, 자기 꿈. 그의 풍부도 늘어난 창고도 평안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창고를 늘리는 것보다 내 마음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 좋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일생 창고 늘리는 일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창고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가차없이 자기 동포들을 수탈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그의 창고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자기 창고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창고를 다 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속인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기가 선언한 그대로 하면 그는 세상 기준으로 실패자가 됩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스스로 실패자가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비로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었다고 평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창고는 다 비웠는데 그 마음의 창고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가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인간의 일생에 쓰여있는 글입니다. 약 석 달 전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녀는 출국 전 나를 꼭 한번 만나기를 원했다. 20년에 걸친 사회생활 경력을 지닌 그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도망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해외 도피 직전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관련된 설교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찌 영원토록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설교가 여인의 심령을 쳤다. 그녀는 스스로 출국을 포기하고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그녀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비록 교도소 아닐지언정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다. 저는 남의 돈을 횡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자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죗값을 치르기 위해 복역 중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 수많은 수인들이 주님을 만났다. 마침내 그녀는 모범수로 선정되어 복역 1년 7개월 만에 출소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가기 전 자신의 거듭남을 간증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나를 찾은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웠던 욕심과 자아를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기로 했을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늘렸던 그 창고는 한순간에 허물어졌어요. 이 여인은 넓은 창고 대신 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더 이상 화려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 창고를 허물기로 결심한 그날 비로소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진짜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창고를 허물기도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단 1cm라도 더 가깝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창고가 10배, 20배 늘어나는 것보다 더 좋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창고를 허물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깝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욥은 동시대 가장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 누구도 그보다 큰 창고 가진 사람 없었어요. 모두의 존경받았습니다. 자식들도 속을 안 새겨요.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의 창고를 허물기 시작하시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평안을 빼앗기 시작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습니다. 마치 큰 태풍이 그냥 쓸고 지나간 것처럼 창고가 다 날아가고 평안이 다 사라졌을 때 그러나 성경은 비로소 그 순간 욥이 하나님 앞에 순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욥이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었다고. 눈에 보이는 창고는 대풍에 다 날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금이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올해 어떤 날 썼던 일기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여 열흘 정도를 지냈습니다. 저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교회의 중직 몇 분이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망신을 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예수님, 김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기도를 수백 번 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보이자 가슴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날 설교의 주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사람으로 어려울 때 신실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후에 그분을 따로 불러 마음으로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그런 말을 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강하였습니다. 분명히 사실 확인을 다 했는데도 잡아떼시다가 나중에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하시면서 그래도 굳이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느냐 하셨습니다. 도리어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정말 분할 힘도 없고 그저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존경하는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어떻게 견뎌낼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만나보니 믿음이 정금 같고 마음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큰 고난도 여러 가지 시험도 유익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풍요와 성공 때문에 무너집니다.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을 뵙고 온 지도 벌써 2달 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격려이구나. 하나님의 위로이구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돕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만 멀지 않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만큼인지 1cm인지 10cm인지 1m인지 정말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제가 겪었던 모진 시간이 다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 같은 실패, 실패 같은 성공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는 늘어나는데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평안한데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해 마치 욥처럼 창고가 다 날아가는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그래서 평안도 사라진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과의 거리가 단 1cm라도 더 가까워졌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 같아 보이나 성공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정말 삭개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참고 늘리는 일에 흥미가 가지 않게 됐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삶을 드리면서 창고를 비우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됐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확실한 성공의 길 위에 서게 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의 길, 그분과 더욱 친밀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으로 가득 채워서 마침내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려지는,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시라, 그 영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진짜 성공의 길, 그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